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통해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전통적으로는 11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어요. 11월 세 번째 주까지 가면 너무나 을씨년스럽고 하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한창 이제 추수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날짜를 좀 변경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몇몇 집사님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주식이 대박이 났다고 그러네요. 최근에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한국 주식이 꿈만 같았던 3000선을 돌파하더니만 지금은 4000선까지, 이러다가 5000선까지 정말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주식 대박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자녀가 아주 좋은 기업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취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핀 집사님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또 기쁜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 그저 뭐 우연의 결과나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거나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상징으로 이와 같이 이제 곡식 또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단에 장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쌀도 있고, 보니까 저기 보면 수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뭐 배, 사과, 감, 뭐 멜론, 바나나,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저기 뭐 호박은 어떻게 저렇게 크게 자랐는지 참 대단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뒤편에 보면은 이제 달걀도 올라왔어요. 올해 처음 달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강남 장식부가 달걀도 올려도 되냐고, 제가 왜 아니 되겠냐고, 올리셔도 된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올해를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요새 참 경제가 위축됐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어려움을 호소해요.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장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경제도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도 주보에 세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시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상처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올 한 해가 힘들었기에 참 감사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도 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중심에 이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환경이 아니라 관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묻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오늘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늘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자녀가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늘상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이 감사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인데 다른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녹록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옥 안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바울 신학의 중심, 그것은 바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in Christ,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인물을 우리는 여럿 발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를 아시잖아요.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밖으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 유다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턱 밑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의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지금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공격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 유다에 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도다. 없고 무려 6번에 걸쳐
없는 것 투성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지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을 보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반면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객관적으로는 불평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환경, 상황, 조건이 아니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제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감사는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래요. 현재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까?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사실 어려운 것은 이 빈도부사 때문이에요. 이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 어쩌다가 한번 기뻐할 수 있겠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겠고, 좀 나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면 감사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항상 하라니까, 모든 일에 하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냥 모든 일에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상황을 미화하고 이제 그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인정하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을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사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요.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원수 같던 형들이
이 애굽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요놈 잘 걸렸다, 한번 혼 좀 나봐라.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형들이 팔아서 자신이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어려운 형편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낙관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 이 문제를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이적은 오병이어예요. 그만큼 오병이어는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여 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어느 날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그 뿔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자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늦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떻게라도 좀 방법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먹으라고 좀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챙겨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좀 방법을 찾는다고 했지만 아는 거예요. 이 작은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가져왔냐? 책망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축사하셨다. 원문에 따르면, 또 다른 번역본을 따르면 감사기도 하셨다. 그 작은 것을 받아들고서는 감사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감사기도 할 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 그래서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저 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감사하실 때, 감사 기도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풍족할 때 행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사에 물 한 바가지 붓고 퍼올리면 그 밑에서 더 큰 감사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로되 그 씨앗을 심으면 자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사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와 같은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국 그 감사의 씨가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무관하게 좋은 일이 많았든 슬픈 일이 많았든 무관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물질의 감사,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삶으로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